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함과 그 간절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또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에 은혜 주시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을까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뺏앗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주여,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길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1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 속해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에 빠져서 정신없이 뭔가를 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마치 무언가 사로잡힌 것 같이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서 그 안에서 빠져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다 보면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그 의미 없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빠져서 놀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밥 먹자, 저녁 먹어라 부르셔야 그때에서야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사람들은 참 다양한 것에 어떤 사로잡혀서 빠져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빠져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빠져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저 성령께서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만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뭔가에 빠져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길이, 그가 가는 이 길이 결국 결박과 환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자기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저 오로지 한 가지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만 가능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다른 성령입니까? 그의 성령의 사도 바울의 성령은 능력치가 100이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능력이 10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다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100%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도 우리를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100% 우리를 드리지 못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감옥에서 로마로 끌려가는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우리가 보았기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드릴 때 우리 삶에 무조건 고난만 온다고 생각하는 질에 겁을 먹어서 미리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우리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살지 않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이고 두려움이 올 것이고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면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지혜롭고 능력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의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에는 쉬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하나님께 100%를 나에게 드리지 않던 우리 삶에는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인생의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난들을 만나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다 내어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사로잡힘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100% 드리는 삶을 사모하고 또 그 삶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나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삶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과 맞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